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은 변하여 이제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베푸시는 귀하신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통해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의미와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고 곰고함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으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분개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필요되는 여러 지혜로운 가치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고 느껴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재판할 때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낯을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아는 사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선후배니까 배려하여 재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고대 이스라엘은 부족사회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재판관도 그 친족 중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현대인처럼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범위가 넓어지지만은 그 시절만 해도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맥이나 그런 부분에 쏠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로 3절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과 송사에 대하여 차별과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5절에도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고 또 직장에서고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누구랑 친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친하니까 막 그 편을 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통용된다면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휩쓸리거나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서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무릇 악인도로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도 불의한 재판을 미워합니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에 있어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옳다 하면 사람들의 저주와 믿음을 받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면 기쁨과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윤리에 의해서 악인이 강한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쏠려서 지지하거나 하는 태도는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바른 말로 대답하는 자는 그의 입술에 입맞추리라 입니다. 본문은 앞에 구절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의 입술은 악인을 견책하는 자의 입술을 가리킬 것입니다. 재판할 때 사람의 낯을 보여주지 말고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공의로 판단하고 선을 칭찬하고 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요즘에는 안과 밖의 일의 구분이 사실은 흐려지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렇죠. 밖의 일과 안의 일이 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정을 세우려면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려면 먼저 안정적인 삶의 이 호구지책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을 짓는 사람은 먼저 자세히 구상한 설계도를 갖고 거기에 드는 충분한 비용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 필요한 자재들과 또 그것을 지을 사람들을 확보하고 지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는 것도 비슷합니다. 결혼하려는 사람은 결혼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마음과 참된 사랑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치밀한 계획과 순서 없이 즉흥적으로나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뭔가 바른 계획과 준비를 잘 갖춘 후에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 새벽 하루를 위한 준비는 이 새벽 미명의 새벽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지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명확한 계획과 준비가 잘 이루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8절로 29절입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등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우리는 항상 진실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까닭없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증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10계명 가운데 제9째 계명을 어기는 거짓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임성을 손상시키고 명예를 더럽히고 또 상대방이 하는 일을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상상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들을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직접 본인에게 살피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은 후에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쪽의 이야기들이 다가오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들을 자꾸 옮기는 경향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내가 보고자 하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그런 상대에 대한 판단과 또한 그러한 태도, 또 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행한 악에 대해 보복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이 해주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결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니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런 식의 마음가짐은 사단이 장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0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여기 정왕의라는 말은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같은 부류에 듭니다. 게으름은 곧 미련함이요 부지런함은 곧 지혜입니다. 게으름의 표시는 삶과 일터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게으른 농사꾼의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으른 사람, 게으른 학생, 게으른 주부, 게으른 직장인, 게으른 성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그 게으름의 흔적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떨쳐버려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불편해서 좀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쉼까지도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정당히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게으름의 패러다임에 빠져서 그 근자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죠. 귀차니즘이라고요. 모든 것이 만사 귀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삶의 패턴은 자신이 그 삶의 결과를 그대로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지런함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 이 의지를 갖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작심삼일을 7번 반복하면 21일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21일 이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 21이라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과 또 우리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연말이 되었고 벌써 오늘이 12월 초가 아니겠습니까? 이 한 달 동안의 삶을 통해서 잘 준비하셔서 2015년에는 뭔가 달라진 변화된 삶을 위한 그러한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한 표는 잠을 과도히 많이 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물질적 궁핍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잠언 31장에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예전에 사당 오락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4시간 자면은 붙지만은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 대학 입시를 하는 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리학적으로 여러분들 6시간에서 8시간이 아주 건강에 가장 좋은 적절한 수면 시간입니다. 오히려 6시간 내에 자도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8시간 이상 자도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8시간 이상 자도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그런 의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6시간 전과 너무 짧게 자도 문제고 8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도 수명에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지런함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하시고 또 도로 주무시면은 그것은 또 효과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 주무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중심, 하나님 능력 중심의 삶을 사시고 하루 종일 활력 있는 삶을 이루신다면 그것은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삶은 보다 더 개선되고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한 일에 10,000시간, 10,000,000시간을 투자하면 그 일을 성취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0,000,000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하고자 하는 소망과 꿈에 10,000,000시간을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에도 한번 10,000,000시간을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어떤 공부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대한 문제에, 그리고 말씀 연구하는 일에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로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리더의 준비 과정은 충실히 하지 아니하고 리더로서의 권한과 어떤 역할만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갖춰야 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 24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삶에 아주 매우 유용한 진리의 말씀들이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이 저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념과 믿음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